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고난에는,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실패만 합니다. 이유 없는 실패, 이유 없는 피해, 이유 없는 상처, 이유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다친 자에게 고난이 왜 유익일까? 유익이 되는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마음밭이 자갈밭같이, 돌밭같이, 돌짝같이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간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머리로, 또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크신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문제니까 육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 버리시고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했지만 그것이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정욕에 의해서, 그리고 선에 의해서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만 풀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더 엉킵니다. 더 꼬입니다. 더 뒤죽박죽되고 이제 더 이상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풀기 위해서 메스를 들고 가위를 들고 잘라내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킨 거 안 풀리는데 간단히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은 사탕 발림과 같은 위로,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참 진리를 전달해 주는 거, 또 가르쳐 주는 거, 말씀의 본질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혼을 치료해 주는 거, 영혼이 치료되는 말씀들을, 회복되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들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욕심, 내 마음,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생각만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착각입니다. 나에게 고난 주셨을 때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았다면, 그리고 다시는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차고 일어났다면 그것이 촉진제 역할을 하지만 매번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은 고난이 많습니까? 언제쯤 풀어주시겠습니까? 이 자세로 항상 있으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전의 나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내가 왜 이랬는지, 앞으로는 선택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주님을 바로 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숨어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숨쉬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고통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바로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주님을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바라만 보는 것과 바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보는 것은, 바라만 보는 것은 쳐다만 보는 것. 그러나 바로 보는 것은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라는 단어로 대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해바라기처럼 쳐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성경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이 성경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책을 갑오 다루듯이 다루시는 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요즘 들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책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주일날도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성경 봅시다 했더니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꺼내서 보더라고요. 못 갖고 왔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없으면 뭘로 먹습니까? 손으로 먹습니다. 말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제가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말씀은 여전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그 책을,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 통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제가 기억을 얘기했는데 그럼 니은으로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는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보고 말씀 없이 기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머리만 더 커지고 생각만 더 많아지고 온갖 잡생각이 내 머릿속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3 곱하기 5, 15입니다. 그러면 말씀 50%, 성령 50%, 정확하게 딱 배분해서 저울처럼 딱 재서 그래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았을 때 이유를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야고보, 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나타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근데 몇 사람이 누굴까? 성경을 보니까 2절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가운데 항상 있던 것들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칼로 죽었다라는 그 한 절 외에는 다른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을 때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야고보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분량이 틀립니다. 근데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칼로 죽이니.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그 한 절 말씀 기록된 거, 그 말씀 과정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 한 절을 내가 기록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한 절로 기록한 거 끝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향해서 그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야고보가 죽은 뒤에 사도를 뽑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롯 유다는 결국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을 사도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롯 유다는 사명을 따라 일하지 않았고 야고보는 사명을 따라 충성했습니다. 그럼 그 성경 말씀의 한 줄 갖고 사람을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 발동되고 의심의 눈, 그 눈이 발동돼서 그것들을 잘못 평가하고 잘못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을 유대인들이 참 기뻐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돼 있습니다. 이 일,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가 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세례요한도 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해서요. 그 다음에 헤롯은 무엇을 했냐면 보십시오.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를 잡은 거예요. 근데 잡아서 옥에 가뒀다라고 사도행전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6월절 후에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기뻐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처형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 파리와 같이 여기는 그게 아닙니까? 사람 목숨을 그렇게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인기와 명성과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용 가치가 있으면 손을 잡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손을 내뿌리치고 나와 다르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근데 헤롯의 집안을 좀 몇 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삼촌은 헤롯 안디파스. 뭐냐? 그리스도를 처형하는데 참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살해라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집안들을 보면 그냥 완전 예수님과 완전 담싸는 집안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손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아서 우리의 혈액형은 J형입니다. A형, B형, O형, AB형 또 있나요? 없죠? 없어요. 뭐 RH 마이너스는 또 특별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J형으로 수혈받아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혈액형이 뭡니까? 그럼 J형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J형입니다. J형이요? 저 예수님의 보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을 좀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은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데 십자가 흔적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그걸 감추고 살아가십니까? 말씀 묵상, 기도로 거룩해지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말씀 묵상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근데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주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핑계다. 너 바빠서 밥 안 먹니? 너 더운데 갈증 해소해야 되는데 물 안 먹니? 그러면 바빠서 밥을 안 드시는 분들은 바빠서 말씀을 안 먹는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진짜 바빠서 말씀을 묵상을 못하는지,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면 말씀과 기도 거룩해지는 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껍데기 신앙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 말씀이나라고 귀로 들었습니다.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생각하고 한쪽 귀로 다 흘려보내버립니다. 말씀이 자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평생. 주님 말씀을 경히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유월절 바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서 유대인들이 평소보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전략적으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넣었습니다. 왜? 기회주의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베드로가 죄를 졌습니까? 야고보가 죄를 졌습니까?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야고보 낙탄 무릎으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를 향한 헌신과 결정 앞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처럼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신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자로서 내가 진짜 살고 있는지, 가짜로 살고 있는지, 연기하며 살고 있는지, 무늬만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옛적 자아 습성을 버리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은 믿음의 길로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걸어가는데 나는 무빙 워크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편하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타고 갑니다. 타고 가면서 그래 나는 너희랑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라고 하면서 편하게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계단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무빙 워크, 엘리베이터 아니 그것보다 더 빠른 초고속으로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야죠. 이 무빙 워크 타고 가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내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야 될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선장이 없어요. 어떻게 갈 겁니까? 남들의 아픔, 남들의 슬픔이 내게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의 아픔과 남들의 슬픔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충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입술 몇 마디 한마디 그냥 그것을 끝내 기도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면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라면 한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고 진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 줄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너무나 외식 아닙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진정한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돼서 베드로를 천사가 구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의 진리 앞에 서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1절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습니다. 잡아내서 이제 죽여요. 참수형 당합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어찌 이렇게 쇠사슬 매고 잘 수 있어요? 저 감옥에 안 가봐 잘 모르겠지만 감옥에 쇠사슬 묶여져 있고 아니 심지어 이게 끈으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이러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잠을 청했어요. 근데 바깥에서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었고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7절인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옥중에 광채가 있고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어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어요. 볼까요? 12장 8절 9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따라갔어요. 근데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환상처럼 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10절에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을 지나서 이제 시내로 통하는 문을 딱 들어서자 그때 12장 10절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오고 떠나니라. 그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를 돕고 있었구나.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셨던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밤중에 성령께서 나를 깨우셨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당신 뭐야? 아, 왜 잠자고 있는데 깨워? 가! 이러고 나서 당신 누구인데 나한테 명령을 해? 나 베드로야. 베드로 사도야. 나 힘들면 힘드니까 가만 내비둬. 그러고 자요.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없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순종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환상이 아니라 직접 가라.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렇게 귓밥 누가 내 욕을 하나? 이렇게 치다 버렸다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때 만났던 환상처럼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때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돼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베드로의 이적들, 기사와 표적들을 우리들에게도 펼쳐 보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인가요? 언제 혈변이 나와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장출혈이 의심되니까 내시경 검사를 해보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었어요. 이게 속에 있는 거 다 빼주는 거 먹고 속이 비워지니까 이 장기가 되게 민감해지더라고요. 민감해져요. 제가 금식했을 때도 속이 비워지니까 장기가 민감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장기가 움직이면서 뭔가 마지막으로 소변을 봤어요. 소변을 보고 밤에. 근데 뱃속이 뜨끈해지더라고요. 이런 뜨거운 국물 먹었을 때처럼 뜨끈해지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소변 볼 때였어요. 그때는 아직 잘 몰랐어. 아직 지혜가 부족했는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대장 수면 내시경 했는데 병원에서 감사하게 대장 수면 내시경 하면서 옆에 있는 위 수면 내시경도 그냥 서비스로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깨끗했어요. 그 다음날 검사 결과 보러 갔는데 그냥 아주 진짜 깨끗한 상태의 장, 위 이런 상태를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진짜 깨끗해져서 어저께 밤에 주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라는 것들을 그제서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이 잡소리 말고 HD급 원음의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들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잘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구치소에 갔습니다. 잠잘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진짜 그곳에서 주님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지 않으면 지금 내 상황,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분들은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갈아엎으십시오. 갈아엎어서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GBS를 성실하게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해나가십시오. 그것이 항상 주 안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손으로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를 만족하지 마시고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쓰십시오. 언제까지 눈으로만 보고 만족하시겠습니까? 눈으로 봤으면 내 손으로 기록해서 그리고 기도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제 그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또 그 기도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대충 쓰지 마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마. 진짜 기도하듯이 성령 충만하게 진심을 담아서.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성경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로데란 아이가 문을 열러 나왔습니다. 근데 로데는 베드로 음성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무리들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12장 5절입니다.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의 천사더라.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동일하게 느낀 거예요. 근데 로데는 진짜 한 거예요. 이때 반응 진짜 어서 들어오라고 해.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들 문 앞까지 나가서 베드로 사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미쳤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근데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고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세상 능히 하나님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의심하고 계산기 눌러보고 간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면 가십시오. 그리고 하라면 하십시오. 순종하라면 순종하십시오. 가지치기 하라면 가지치기 하시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심플하게 순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떠납니다. 베드로는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탈옥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어서 이제 베드로는 살았지만 이 지켰던 파수꾼들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을 죽여라 명하고 헤롯은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쉽죠. 이들에게는. 헤롯은 그나물의 그 밥,
집안이죠. 폭군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은 자로서 혈액형은 J형. 혈액형 J형입니다. 헤롯의 인간관계는 빵점입니다. 아나무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방자하고 교만하고 없인 여기는 자입니다. 오직 자기만 아는 자입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의 분노를 사고 있어서 이 중간에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청중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부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을 가진 통치자는 신 또는 신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과 거꾸로 된 거예요. 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고 신의 목소리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기를 원하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자고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칭찬해주면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유, 집사님이 안 계셨으면 더 우리가 못했을 것 같아요. 아예 아니에요. 저도 할 거 했지. 근데 속으로 어떻습니까? 그치? 내가 했었으니까 이 모양이지. 내가 했었으니까 이 정도지. 내가 없었어 봐. 돼?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 안 하고 수고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가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속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수고했냐? 네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냐? 인간의 마음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고난의 현장, 핍박 현장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현장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무리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십시오. 이기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통해서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다라는 얘기는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고 복음이 왕성하게 외적으로 성장한다.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외적 성장이 있는데 외적 성장이 먼저가 아니라 내적 성장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복음이 퍼져서 내가 온전히 교회를 이루어져서 이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뒤에 사도가 세워지지 않는 게 교회가 더 건강해지니까 사도 외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그렇게 날마다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 양육 받았던 그가
부조를 모아서 구제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는 오늘날처럼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하면 되죠. 그 당시 그게 안 됐잖아요.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그 보조를 마치고 이제 와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베드로는 떠나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처한 현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거 인정하십시오.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순교, 베드로의 고난과 고통,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기도에 힘썼던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보내실 사람들을 보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로 내게 채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방법들로 나를 세워주시고 기도 응답들로 또 믿음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억눌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불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들이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나는 그저 그 고난에서 꺼내달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직 작고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깨닫고 그 역사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나에게 처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가슴 졸이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담대히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에 쓰러지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의 강함으로 허락해 주시되 말씀 묵상과 기도로 거룩해 주셔서 주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